저는 지난 2주간 굉장히 힘든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이겼습니다. 이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한순간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44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과 벌게이트에 보면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제 벌게이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인데 거기 보면 제목이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초기 통치 시절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144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입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뭐 견고한 반석, 요새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바위 틈 이제 그런 거예요. 바위 동굴.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방어하는 적군이 막 몰려오고 화살을 쏘고 할 때에 바위 틈 사이에 딱 숨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바위 틈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초창기 암몬과의 전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내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아들 왕이 다윗의 조문단을 그것을 염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을 합니다.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이 바지를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절반 나오도록 모욕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고전 상황. 그런데 다윗이 수치를 느끼고 전쟁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암몬 왕 그 아들, 새롭게 된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용병을 끌어들여요.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입니다. 소바 사람 2만 명, 마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그 총 33,000명의 용병을 데려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이 간단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144편을 보면요, 그때 초보왕이죠.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초보왕 다윗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편 144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중간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시고 초보 왕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칩니다. 손이라는 말은 칼 쓰는 법을 이야기해요.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말은 화살을 쏘는 걸 이야기해요. 화살을 쏘든지 물매 쓰는 법을 이야기할 때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부담을 느끼는 다윗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절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7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런 전쟁 가운데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나아갔던,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초보왕 다윗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주변의 적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모습이 4절입니다. 자신을 보는 모습이 4절이에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다윗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헛것 같다. 이 헛것이라는 말은 날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들이켰다가 흩어지는 숨,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자의 그늘이 잠깐은 있지만 언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져 버리는,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그림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헛것이고 날숨과 같고 그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은 어떤 것에서부터 온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5절과 6절에 보면 4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명령한다? 그 말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기도하죠.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첫 번째 명령,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소서, 이런 말이에요.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소서,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 다윗의 적을 큰 물과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물과 이방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8절이에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거짓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거짓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거짓말, 가짜 뉴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실을 왜곡하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암몬의 군대가 다윗을 치러 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마가 사람, 도배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또 들리는 가짜 뉴스가 들리는데 그들만 오는 게 아니야. 모압 사람도 오고 에돔 사람도 오고 그 반대편에서 블레셋도 올라온 이런 거짓말. 사실은 이 거짓말은, 그 거짓말이 사람들을 두렵게 위축시켜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위축됩니다.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9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거짓말에 대항해서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이 새 노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적에서 안전하게 숨기신 하나님, 나에게 전쟁의 기술을 알리시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2절에 보면 나의 사랑 여호와, 나를 건지시는 분,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워지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거짓의 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거짓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하죠.
제가 2주간의 아픈 기간에서 이런 것들을 마주했습니다. 물론 저는 뭐 대단하게 큰 병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기만 걸려도 이런 현상들이 와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아프면서 한 4개 내지 한 5개 증상이 이렇게 왔는데 한 주 정도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는데도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가수면 상태로 그냥 쭉 갑니다.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힘들고 낙심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다. 회복을 향해 갈 때 이런 증상을 거치면서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잠을 못 자지? 그 온갖 잡생각이, 잠을 못 자면 특징이 뭔가 아니 온갖 잡생각이 그냥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회복의 과정이야. 정상에 오르기까지, 나아지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특히 기침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기침이 시작되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한 3개월 동안 기침이 계속돼요.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시는구나.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침은 기침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하는 법을 익혔어요. 지금도 기침이 나지만 제가 그 방법을 써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 그냥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이런 작은 거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거부하고 내 목회 전체를 거부하고 나의 영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거짓의 영이에요. 이 이방인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큰 물들이 무엇으로 공격한다는 겁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5절을 보면요,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소망을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우리의 딸들은 어리지만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어리지만 궁정의 모퉁이돌 같다. 지금 아이가 어리다가 컸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어린 상태에 있어요. 아직은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되고 궁정의 모퉁이 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13절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비어있는 곳간을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곳간이 가득할 것이다. 양들은 들에서, 이 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길을 말하는 것, 우리 동네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동네 길의 양들이 만만으로 천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실은 숫소들이 줄을 이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대내적인 풍성을 말한다면 14절은 대외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주변의 적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전쟁이 없으므로 거리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인가? 그거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자신이 누구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흩어지는 날숨과 같고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망이 나와요. 내가 대단한데 왜 안 알아줘?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나를 알아줘야지. 그러면서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헛것이며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런 고백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몸이 아팠을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이틀을 안 먹었는데, 조금씩 먹었는데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점심까지 제가 먹지 않아요. 아마 설교 준비에 대한, 또 설교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난주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는 고프지 않지만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이 밥을 달라고 했어요. 뭘 먹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칫국을 해달라고 했어요. 김칫국. 그래서 이제 저녁에 김칫국을 먹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김칫국 맛있네. 김칫국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거 먹고 자랐잖아요. 김장한 거 낮에는 김장해서 먹고 저녁에는 김칫국 끓여서 먹어. 우리 그때 그것만 먹고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 출발점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먹으면서 살았던 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먹지 못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출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 어지럼증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 얼마 동안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제 어지러우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지럼이 가시고 난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면서 하는 말이, 야, 두 발로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지러워지니까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우리가 대단한 차를 타서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고 근사한 집에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 발로 설 수만 있다면, 서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그 출발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흩어지는 날숨 같고 움직이는 그림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냥 숨 한 번 쉬고 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잠깐 뭔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그 그림자가 사라져서 다시 떼약빛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발점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알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인생의 진리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편 144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제가 2주간 동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저만 겪었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는 출발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감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